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인생 역사상 유례없는 바이러스 공황 사태를 맞이하여 항상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감염자 수가 금주에 세계적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감염자 수가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시고 사회적 거리 유지를 잘 하셔서 항상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금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아직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종려주일을 지키고 나면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됩니다. 수요일은 우리 가룟유다로부터 배반당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또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금요일에 무덤에 누이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가운데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이 교회의 절기입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에는 3일 저녁 기도회를 교회에서 가졌는데, 올해는 부득이 교회로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카카오톡으로 기도회를 엽니다. 꼭 참석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8시에 기도회를 열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단정하게 자리하시고 같이 기도회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역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만든 드라마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하여튼 역병이 있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우리 세대에 이렇게 전염병, 역병 때문에 우리 사회가 완전히 비정상적이었던 것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에는 우리 지역 사회까지 전염이 되지 않아서 크게 긴장을 하지 않았었고, 특히 교회 예배까지 제한은 없었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큰 충격과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설교 연구를 위해서 지난주에 만났는데,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자제하는 것이 몇 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연장될지 알 수도 없고 답답한 지경이라고 합니다. 전염병 방지를 위하여 예배 수칙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교회가 예배 수칙을 지키는지 감시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나라가 교회를 탄압한다. 교회가 나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 공무원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처 방법을 전 세계의 국가들이 배우고 싶어하고, 또 우리나라의 진단 장비와 기술들을 수입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거의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고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이번에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해외 교포들이 감염과 또한 테러의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전용기를 보내서 그들을 데리고 온다든지, 또는 절대로 해외에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의료 장비와 진단 키트를 보내주겠으니 너희들의 비행기로 우리 교포들을 태우고 와라. 그리고 키트와 장비를 가져가라. 꼭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로코에서는 전용기 2대를 보내서 한 대에는 교민을 태우고 한 대는 의료 장비를 또 싣고 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을 극복해야 하는데, 그때는 이 모든 것이 좋은 이야기가 되겠죠. 아직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방법은 봉쇄밖에 없습니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개인 위생에 철저하고 사회 질서를 지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쿼런틴, 즉 봉쇄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나병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설교 연구를 하면서 자주 참조하는 설교 사이트의 목사님이 미국 버지니아주에 사시는데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주는 6월 2일까지 긴급을 요하는 일 외에는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가족 아닌 두 사람이 모이면 벌금을 물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또 물건 사재기도 없는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와 정부가 실행하는 감염 방지 활동에 교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유럽에서 1300년대에 흑사병이 유행하게 되었는데 이때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흑사병은 쥐에 있는 벼룩을 통해서 패스트균이 사람에게 전달이 되면 림프절과 심장, 폐 등의 염증을 일으켜서 병원균에 걸린 지 며칠 만에 죽기도 했습니다. 흑사병은 1700년대까지 주기적으로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중세부터 현대까지 대규모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을 내셔널 그래픽에서는 세 가지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교통과 무역의 발달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흑사병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급속한 도시화입니다. 도시가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그 위생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 쓰레기와 오물 투기 등으로 병원균이나 쥐나 바퀴벌레들이 많이 생겨서 병원균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쥐가 서식할 곳을 농토와 농장으로 만드니까 박쥐가 서식할 곳이 없어서 나무 위에서 똥을 싸서 가축 위에 떨어지고 그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과도한 도시화가 전염병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그 당시에 의료 수준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공기를 통해서 병이 옮겨진다고 믿고 향을 뿌린다든지 불을 피운다든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한 병을 고친다고 하여서 사혈 방법을 써서 피를 내는 일을 한다거나 하고 또는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다고 해서 환자를 막대기로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패스트 의사라고 해서 새의 부리처럼 생긴 마스크를 쓰고 그 마스크 안에는 향수 냄새가 나게 해서 병에 걸리지 않게 하였고 의상은 가죽으로 된 것으로 입고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그 막대기로 환자를 진단하기도 하고 환자를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패스트 의사들은 주로 숙련되지 않은 젊은이들이 했는데 그런 의료 장비로는 패스트를 이길 수 없어서 많은 젊은 의사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과 의료 수준 때문에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오늘 세계 각국의 의료 체계가 붕괴된다고 걱정이 많습니다. 아직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의료 체계가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서 치사율이 낮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교회가 이런 흑사병에 기여를 한 것이 있었는데 교황 그레고리 9세 때에 고양이는 반사탄이라고 해서 고양이를 모두 잡아 죽이도록 했습니다. 고양이는 켈트족이나 게르만족 또한 이집트인들이 우상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 미신적인 부분이 고양이와 관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황이 고양이들을 잡아 죽이도록 했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숫자가 줄어드니
쥐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그 쥐들을 통해서 벼룩이 사람을 물어서 흑사병이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역병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은 역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잘못된 확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신천지, 사이비 집단만 없었더라면 느긋하게 여유를 갖고 국내와 해외 유입 교포들의 감염 사례만 치료하면 되는데 신천지의 집단 감염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전통 유대인 종교 집단이 약 7만 명이 되는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신앙을 유지해서 대규모 감염의 우려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가 수천 명이 집단 기도회를 열어서 이곳이 집단 감염의 진앙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들도 몇몇 곳에서 감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예배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정부에 대해서 종교 탄압을 말하고 오프라인 예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교회로서는 예배를 교회로 모여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로교회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정성구 박사는 한국 교회가 주일 예배를 포기한 것은 세계 교회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지 싶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세계 교회에 처음 있는 일이지 싶다. 처음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을 듣고 많은 교회들이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예배 점검하러 오는 공무원들에게 친절하게 하지 말고 마치 적대적으로 대하라는 투로 대항하는 것이 마치 독립운동하고 반체제 운동하는 교회인 것처럼 하는 것은 참 잘못된 그런 교회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대처한 것은 한국교회 역사에서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오프라인 예배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신천지와 같은 그런 수준으로 보게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일입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혁주의 전통에 맞추어서 세례와 성찬만이 구원이 요건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프라인 예배, 즉 교회로 모여서 신앙을 고백하는 세례와 성찬, 즉 예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만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텔레비전 보면서 인터넷으로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또한 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그 교인의 다니고 있는 직장이 폐쇄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니시는 연구소도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배려해서 참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중세 흑사병 시대 중에 영국의 17세기에 흑사병이 다시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1665년 9월이었습니다. 영국의 조그마한 마을 이암이라는 곳에 약 700여 명이 사는 마을에 한 옷감 장사가 옷감을 팔러 런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옷감에 벼룩이 끼어 들어와서 이 벼룩에 물려서 첫 번째로 한 재단사가 희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흑사병에 걸려서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을 교회 목사님은 윌리엄 몸펫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영국 교회 국교회 목사님이신데 새로 오셔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교회가 기도서 때문에 분열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임 목사님이셨던 청교도 토마스 스탠리 목사님을 더 신뢰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몬페슨 목사님은 스탠리 목사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스탠리 목사님은 흑사병 앞에서, 교인들이 죽어가는 이 사태 앞에서 신앙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몬페슨 목사님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목사님이 즉각 결정을 내린 것은 장례식을 예식대로 하지 않고 곧바로 매장한다는 것과 교회당에서 교회들이 모이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교회당에서 모이지 않고 야외 언덕에서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이 흑사병이라는 위험 앞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이 큰 역병 앞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고, 또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은 마치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몬페슨 목사님이 야외에서 모인 모임에서 교우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을을 봉쇄합시다. 이 마을에 어떤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도 이 마을에서 나가지 맙시다.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서 흑사병을 전염시키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자발적 봉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까지 약 14개월 동안 약 260여 명이 흑사병으로 죽게 되었지만 이 마을은 인근 마을로 흑사병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이 마을에 자랑스러운 박물관도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전염병 시대에는 나를 위한 삶도 중요하지만 타인을 위한 배려가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주님을 본받는 삶, 타인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군인들은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이 바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겸손하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을 비울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홀로 있을 때, 고독할 때 우리 자신을 비우는 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과 같은 전염병 시대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해야만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날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의적인 것이지 성전은 바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교회당만이 성전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로마 시대 때 파괴되었고 지금도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몸과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성전입니다. 우리 각자 성전이 여럿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모여서 하나의 더 큰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전은 우리 모든 서대전 교회의 교우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교회로 모이지 않고 텔레비전으로, 인터넷으로 또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는 행위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꼭 속하여서, 우리 서대전교회 공동체에 꼭 속하여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지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바이러스 사태의 추이를 보아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부활절에는 교회에서 모이고자 합니다. 당회원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매년 고난주간에는 성도들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 저녁마다 모여서 영성 훈련을 하고 기도회를 하였는데 올해는 온라인으로 모이겠습니다. 교회당에 오시지 마시고 3일 저녁 매 3일 저녁 오후 8시에 카톡방에 접속하시면은 같이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찬도 할 수 없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지 못하지만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이어지니 이것을 믿고 저녁 8시에 모이도록 합시다. 낙이 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타인을 배려하면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